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이 필요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또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며 또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바라봐지는 것들과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이유를 보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시고 더욱더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머물 수 있는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은 묵상이 되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전달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 얼마나 좀 어렵고 딱딱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이 우리의 본문인데요. 이 안에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심판을 향해서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대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로 심판받는 땅, 오늘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멸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심판의 유형을 또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민족에 의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들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끌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계속 반복되어지게 이 부분을 짚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심판을 면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8절부터 보게 되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악했든 악하지 않든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 또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그 어떠함을 빌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끊임없이 그 세대 가운데 보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의 반응이죠. 자,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르렀고요.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서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또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이 이르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루빨리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이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 속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보내졌고 말씀이 임해졌는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든 백성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교만하다,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는 거야. 뽕나무들이 찍혀버렸지만 우리는 백향목이 있어. 그것으로 다시 쌓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손에 굳은 살이 잡히죠. 제가 요새 철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봉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이 목 디스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근육을 좀 세운다고 철봉을 하고 있는데, 철봉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 바로 손에 굳은 살이 잡힙니다. 계속 딱딱한 그 쇠 발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내 손에 뭐가 잡히냐면 굳은 살이 잡혀서 이제는 웬만하면 그게 아프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도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또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심령 사이에 굳어져 버리는 종교성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당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주셨고요, 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여전히 경홀히 여기고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대안을 내세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는 것이고, 뽕나무가 사라져 버렸으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는, 의지할 만한 그 나름의 계산들로 대안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은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근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본문 속에서 이 표현이요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심각하신 거예요. 진노의 손이 펴져서 아직 이 손이 움츠러들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황을 지금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해 볼게요.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요? 왜 이스라엘은 듣지 못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리된 건 이겁니다. 스스로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온전하게 가고 있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혀졌을 때, 그 마음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보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되죠. 그 죄가 발견되어지는데 이제는 그 죄가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도 종교적인 이 굳은 살이 잡혀져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요,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들로 오늘 이들은 여전히 나 자신을 바로잡기보다는 그들의 시대 속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새 식사를 하다 보면 식사할 때 많이 흘립니다. 이 흘리는 이유가 뭘까? 어른들은 나이가 들었다 말씀하시는데,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음식을 먹다가 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디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그 부분을 씻어내고 햇볕에 말립니다. 사라지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묻은 그 티를 없애기 위해서 즉각 반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단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야 한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이유도 결국은 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게 돌아와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또 탐욕에 의한 이들의 심판 속에서 18절부터 보면 악행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불타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서 다 살라져서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 여러분, 죄는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이 사회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며 또 내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살아낼 수 있는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 백성처럼 행하지 말아라를 끊임없이 당부합니다. 그래서 악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탈 것임을 이야기하고 수고하여도 그들이 수고대로 먹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일 것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함. 각자의 팔의 고기를 먹겠고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자녀들 아닙니까? 요셉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놀라운 축복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정착하고 가나안에 들어오고 또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원수로 변해져 버리는 어려운 파멸의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만든 법이 약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그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 백성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고 있는 자들을 더 추앙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 때 벌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여러분 뉴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어야 하냐면 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쏙 빼졌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많이 듣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도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요즘은 책 읽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대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서 인문학이든 또 사회학이든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그 서적들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주님이 그것으로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들 형제에게 요구하셨던 화목이 있는데요. 이 화목이 깨어진 이유가 뭐냐? 그런 이 화목으로 깨진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성경의 묵상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그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으니까 의지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이 완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긍휼받아야 할 고아와 과부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또 젊은 지도자들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불의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 오염되어진 그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흰 와이셔츠에 묻어있는 음식의 티끌처럼 음식의 찌꺼기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오염됐느냐 오염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내가 밝히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바른 길을 고민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되 멸시하는 알미였고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알미 아니었습니다. 교만하게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나름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오늘 내 안의 말씀에서 내 속에서 이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나는 매일매일 이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내 안에 오염되어져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해 어떻게 매일매일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되지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지만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여전한 나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대안으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종교성을 거둬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그때그때 반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재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정결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깨끗하십시오.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